네, 저희 찬송가 200장 1절, 3절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3절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급하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교육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또 졸리고 또 지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시고 또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또 은혜 받고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38문까지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나누어야 하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 1문부터 107문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시간의 시간 동안에 모든 내용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내용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지난주처럼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일된 그런 교리, 통일된 어떤 신학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또 음부라든지 낙원이라든지 그곳은 어떻게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통일된 그러한 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따라서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잘 읽고 잘 소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다져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기부여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이제 저의 인생의 목표는 신학교 가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때 대학 다닐 때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신대원을 가는 게 저한테는 그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그 다음 카페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나눔을 했어요. 나는 이제
신학교 가고 싶다고, 신대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그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우면은 성경 되게 많이 알 수 있다고. 벌써 웃으시는 분들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면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신대원 경쟁률이 한 4.5대 1 됐거든요. 그래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되게 목마르잖아요.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죠. 그렇죠. 왼쪽에서 벌써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신천지였던 거예요. 제가 좀 순진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 한 명 속이겠다고 그때 달려든 사람이 한 4-5명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 한 4-5명의 사람이 저 하나를 신천지 그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달려드니까 이거를 이겨낼 진짜 방법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깊이 체험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구원론이 뭐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을 하려면은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행함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이제 교리인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완전 묶어버리는 거죠. 제가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천지의 구원론은 어떤 게 잘못됐나요?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네? 그렇죠. 훌륭하신 분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실 때 우리의 행함은 단 1%도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고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행해야지,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행함이 있기 위해서는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을 배워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도 더 많이 배워야 되지만 그때는 제가 그런 지식이 되게 부족해가지고 그런 교리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 신천지에 빠져보니까 진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거기 딱 빠지니까 제가 정확히 한 3주 정도 있었나? 거기 가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는 복음이 없다. 그러면서 저 교회를 이제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 기존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고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기반을 이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내가 왜 이 소요리 문답을 왜 공부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잘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이 소요리 문답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신대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목사님이 김남준 목사님이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여기 인덕원에 가면 열리는 교회가 있죠. 그분이 책을 이제 저술을 해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때 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분이 쓴 책들을 제가 거의 다 읽었거든요. 거의 다 읽었어요. 거의 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개강수련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진짜 뭐랄까 막 연예인 만나듯이 막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개강수련회 때 제가 되게 도전을 받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 강요였어요. 이제 우리 장로교 신학은 이제 개혁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리폼드 티올로지. 개혁 신학을 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읽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냐고. 죽을 때까지 기독교 강요를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칼빈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 강요를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그 말에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1학년 딱 마치고 겨울방학 하자마자 그때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제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기독교 강요를 다 읽었어요. 이제 기독교 강요가 초판이 있고 최종판이 있는데 초판은 읽으면 해요.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최종판은 이제 10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이제 11월 25일 날 이제 중직을 받으실 때 다 일어나서 선서를 하게 되시는데 무슨 선서를 하게 되냐면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반을 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내가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결코 진실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저의 말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중직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중직이시잖아요. 중직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문부터 가장 마지막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 말에서 도전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직으로서 이 신앙 고백서를 읽어야 하고 한번 접해봐야 하는 것이 정말로 도전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읽어보신 제가 1분부터 마지막까지 다 타이핑을 쳤는데 이게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읽으면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난주도 몇 가지만 살펴봤고 오늘도 역시 시간 관계상 다 살필 수는 없어서 중요한 것만 살필 건데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루에 한 10가지만 읽어도 한 1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서 이걸 읽으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역시 다 다루지 못하니까 1번부터 해서 마지막 문까지 해서 큐티 하듯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트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2페이지이고요. 보시면은 다 찾으셨나요? 32페이지 제5부 10계명 39문부터 84문까지 있는데요. 다 살필 수는 없고 우리 42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은 여기 앉아 계신 청중분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박강진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42문.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십계명은 저를 잠깐 봐주시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5문부터 10문까지는 이웃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을지. 그래서 십계명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3문 십계명의 머릿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김택선 집사님 부탁드려요. 십계명의 머리말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한테는 당연한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한 2달 정도 이제 군포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군포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평일날 이제 거기서 일을 했죠. 근데 거기서 어떤 동생하고 되게 친해졌거든요. 근데 거기가 하는 일이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 동생이 일을 하다가 다친 거예요. 눈을 다쳤었나, 아무튼 어깨를 다쳤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생한테 이제 하루 나가면 하루 일당을 받는 거거든요. 하루 일당이 88,000원이거든요. 그 동생이 다쳐가지고 야 너 하루 쉬라고 이야기를 했죠.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일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이제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갚아야 하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계속 마련을 해야 돼서 자기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타나 가지고 그 친구의 그 동생의 빚을 누가 다 갚아줬어요. 그렇다면은 그 친구한테 그분은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진짜로 평생을 다하면서 그 은혜와 그 의리를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있다라면 잘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심지어 죽기도 했고 심지어 맞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살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신 강령이기 때문에 바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봉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분들을 제가 뭐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열정이라든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지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교회 안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 동기가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면은 그게 동기가 돼서 교회를 섬기게 된다라면은 계속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열정 얻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람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십계명을 우리한테 주신 강령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정말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은 44문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다음 분 부탁드릴게요. 네.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로 넘어가서 57문 제4계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네. 57문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35페이지.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죠. 안식교는 이제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식교는 이제 토요일을 이제 주일로 여겨서 또 유대교도 역시 토요일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은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우리가 그리고 이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8문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 곧 일회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죠. 다음 59문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회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는 매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한 주의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달력도 역시 보면은 주일이 가장 앞에 나와 있죠. 그리고 주일이 가장 첫날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이 매주의 첫날이라는 거
다음 60문.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쉬고 다른 날에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 드시고 또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모 교회에 있었을 때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 교회에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는 정말 안 좋은 교회가 되죠. 왜냐하면 저희는 주일날 투썸도 운영하고 이마트 가서 장도 보게 되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리고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 안식일의 가장 최종적인 개념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부 보수 교단에서 하듯이 뭐 주일날에는 돈 쓰면은 안 되고 그 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주일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교단이었나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심각했었어요.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졌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고 마지막 부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 부분 시작.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네, 주일날 뭐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결코 잘못이라든지 신학적으로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우리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6문 제가 읽을게요. 76문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제9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좀 더 살펴볼게요. 77문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중진시키려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할 때에 그리하려는 것입니다. 네, 9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막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덧붙이거나 안 좋은 일을 덧붙이게 되면은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되죠. 그래서 제9계명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8문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제9계명은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사함을 순상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네, 9계명이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중시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계명 가겠습니다. 79문 제10계명이 무엇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탐낸다는 것은 욕심 부리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80문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되기 바라는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 10계명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자족하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만족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81문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금한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이웃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은 것입니다. 네, 이웃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말고 82문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타락한 이후 한낱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와 날마다 범함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하게 성화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때 그곳에서는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6부 가겠습니다. 구원과 말씀 85문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쳐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모든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부른다는 것이죠. 87문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언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네, 잠깐 저를 주목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정하신 방식이라고 할까요? 정하신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또 기도, 이 성례, 이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또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구원의 방편이라든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이 이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89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강설을 효력 있는 방도를 쓰셔서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JYP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막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스스로 힘으로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고 그 당시에는 고백을 했다고 했죠. 그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물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성령.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90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네. 예전에 그 전도 특강 때 어떤 간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메시지 중에 제가 되게 도전을 받았던 내용이 그 말씀을 행할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말로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정말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되게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물론이라 하면 안 돼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어쨌든 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내 안에서 그 움직임이 진짜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다고 쳐봐요. 그걸 그냥 예배 시간 듣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내는 사람과 그 말씀을 정말로 삶에 가져가서 옮기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정말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제 삶에 옮기려고 진짜 노력을 한번 해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결실을 맺는다고.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의 생활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의 능력이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제7부 세례와 성찬 91문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부탁드립니다. 성례가 효력이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 성례 받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됩니다. 카톨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찬식을 할 때 그 포도주를 주고 또 떡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믿냐면은 그 순간 성례식을 진행하는 그 순간 그 떡과 그 살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그것은 결국 그냥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떡과 그 음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란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답.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 성례 자체가 효력이 있게 되고 그 성례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떡과 그 포도주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92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례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면은 그 네 번째 손가락에다 다 반지를 끼우잖아요.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그게 상징하는 게 나 결혼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듯이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95문 보겠습니다. 자,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네, 어디까지 읽으셨죠? 마이크가 95문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에
회원의 유아들을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군대 가면은 초코파이 준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다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세례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막 천주교 가고 그 다음 주에 막 절 가고 막 그러는데 잘못됐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제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세례는 교회 밖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97문 보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게 나아오므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그러한 의식 없이 그러한 생각 없이 나의 염려에 사로잡힌 채로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세례를 꼭 받으실 때 나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고 또 그렇게 꼭 세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8부 이제 거의 다 왔네요. 힘내시고요. 제8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인데요. 98문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기도를 마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인데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이거는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주 74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또 진리이기도 하지만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 사업이 정말로 어렵다면 그 문제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줄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75번 각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모교회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야기를 했었나? 어느 가정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로또 당첨하게, 그거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농담 하나 그랬는데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 주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다고.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실 때 당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당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우리 본문에 나와 있듯이 75번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증진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보실게요.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그 다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각주 76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를 잠깐 봐주시면 우리가 기도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되게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냥 단순히 나의 마음의 소원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언어로 또는 뭐 표정으로라든지 내가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 실수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회개 기도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시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7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감사죠. 감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배운 내용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나의 욕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에서 빠지지 말아야 하는 내용은 나의 잘못을 회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요? 감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99문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반을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오지게 안 들었어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은 들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백문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릿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소녀가 아주 나이가 어린 소녀가 이제 어떤 사람의 집을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여자 아이를 보니까 그 여자 아이의 모습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도 상태가 되게 좋지 않고 그래서 너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 교수가 그 여자 아이한테 물었죠. 그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미국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버지가 총으로 나를 쏘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곳에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형제 자매가 한 4-5명 있었다고 해요. 가지고 이제 가족들께서 원래 처음에 계획은 그 소녀한테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주고 그리고 돈 몇 푼 주고 그 소녀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형편을 듣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가족회의의 결과가 이 아이를 이제 자녀로 딸로 입양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회의 내용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교수한테, 그 목사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여자아이한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공포의 대상이고 내가 뭔가를 잘 해야지 혼나지 않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결코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이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있는 서재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이제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제 그 교수가, 그 목사가 딸한테 물었더니 그 여자아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신발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신발끈을 나한테 사줬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그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뒤를 돌린 채로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운 이유가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로 인식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한테 다가왔구나. 나를 아빠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막 엉엉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라고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첫 번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릿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네, 앞에 계신 우리 박일원 집사님, 또 주찬양 집사님, 또 우리 최찬준 집사님, 다 자상한 우리 송종면 집사님 비롯해서 다 모든 남자분들, 박광진 집사님을 비롯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 조금씩 아는데 다 좋은 아빠이시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심정을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찬양 집사님 웃으시는데 회개하셔야 되나? 어쨌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아빠로 믿고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06문 이 내용을 살피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6문 여섯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마지막 분 부탁드립니다. 누구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여섯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는 그런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러한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6문 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여섯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1문부터 107문까지가 전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 시간을 정할까요? 11월 25일 맞나요? 네, 오케이. 11월 25일 그 전까지 1문부터 107문까지 쭉 한번 읽어보는 것을 우리 숙제로 하시죠. 지키실 수 있으시죠? 저하고 약속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여기시고 1문부터 107문까지 묵상하듯이 한번 읽으시고 임직을 받으시는 것을 숙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또 소유리 문답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중직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